찾아놨어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올해 고잔아동반 구역반장을 맡은 김정연입니다. 이제 우선 고잔아동반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자와 장기 결석자를 위한 활동 계획으로 전화 방문이나 교회 행사에 초청, 그리고 음악 및 CD 테이프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각 출석, 공부, 기억절 암송, 장려 칠전 방법으로는 기억절을 문자로 보내고 또한 13기억절을 외우면은 과일이나 야채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만의 표로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주제 찬미는 금방 특창을 부른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구역반은 다른 구역반과는 다르게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도 한 달도 안 된 최연소자와 최고령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각자의 이 생활이 있어 시간을 내서 모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보다는 긍정적인 이유를 찾음으로써 모이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올해 4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모이면 4~5명이지만 가장 많이 모였을 때는 8명까지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구역반 모임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모임과 말씀을 갈망하시는 신동희 집사님과 또한
이명숙 집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저희 구육반 모임에서는 구육반 교재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같이 읽고 그 내용을 읽은 내용을 은혜 받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육반을 통해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그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구육반 모임이 아니었다면 뵙지 못했을 텐데 그 구육반으로 인해서 이명숙 집사님 남편분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런 구육반 활동을 하면서 신동희 집사님의 삶을 경험담을 듣기도 하였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책에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속한 곳에서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삶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잔 와동반 안교 순서입니다. 책 읽기 좋은 이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하는데 여념이 없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잔 와동구역반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몇 번만, 4번만 더 공부하면 이 책을 다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저에게 긴 문자를 수없이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하곤 합니다. 천국에서 본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재앙의 경고, 이것을 알게 되는 이들은 진정한 회개와 깊은 기도로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에 가다. 예찬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들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있는 동안에 장차 지구상에 일어날 자연재해와 재앙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명을 받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며 건물 잔해 속에서 몇 주 동안 살아있게 될 사람들은 질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1978년에 천국에서 들은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일본의 강진,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과 주님을 진정으로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사람들은 미리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기도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잔아동구역반은 무더운 여름 내내 신동희 집사님 댁에서 서로 과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조촐하게 구역 예배를 꾸준히 드린 것이 특징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정말 감동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굳센 용기와 신념으로 여름을 잘 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로 인하여 잠 못 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은 잘수록 늦는다는 말이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것이 전자파로 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사님 분들도 살면서 이런 점을 주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연구해 볼 만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맞장구를 치며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들었던 옳소 하는 말씀, 이런 박수를 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라고 믿고 또 믿으면 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돌아다녀서는 안 되며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피로가 풀리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잠을 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시면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에디슨이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사치입니다. 다만 숙면을 취했을 때 말이죠. 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무쪼록 하루 일과 시작에 거리낌 없게 자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왜 저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잠을 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지혜이고 총명이라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기도하는 법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말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를 얻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치유를 받아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